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찬양을 시작했다라는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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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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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
것이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마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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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그 역사시와 별을 아버지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까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어디 아버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겨울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역사가 우리가 어디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겨울 앞으로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목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연주하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언제마다 앞으로 우리 신령 아버지의 물건을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그 역사와 영광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영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수확의 계절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저희들을 다시금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의 부활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연단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질과 행위로 인해서가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찌들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감사해야 할 때 항상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때는 용서하게 하시며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임했던 그 축복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트리니티 성서 공부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샬롬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음란, 동성애, 마약 등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게 하셔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안보, 의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폐기되고 기독교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단의 개혁과 변화의 자리에 담임 목사님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모든 정책들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위에 같이 헌신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변화의 중심에 앞장설 수 있는 감독회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중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한 영육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힘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적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절차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잠비아 미션 센터 내 채플, 기숙사동, 학사동 건축이 잘 진행되어 아프리카 땅의 선교 사역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를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 성가당과 십선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누릴 기쁨을 전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누릴 기쁨을 전하라. 언젠가 한 분과 신앙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확증을 얻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혼 많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만 앞에 서면 빠꾸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위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롭다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늘 자기는 부족하다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은혜 받기에 부적격한 자로 격하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중이 아닌 지금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오늘 그 화평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 화평으로 즐거워하고 계신지요? 세상을 보면 전쟁과 흉악한 범죄가 가득해서, 또 자식을 보니 마음이 답답해서, 남편을 보니 속이 터져서, 아내를 보니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두려워서 즐거워할 일이 없다 하시는지요? 비록 드러난 삶이 이러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찌 즐거워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 안에서 있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환난을 종식시키고 함께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니 내 삶의 모든 전쟁이 종식됩니다. 1915년에 일본 아이치현에 요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1944년 괌에 배치되어서 이 일본군으로 뽑힌 이 요코이 청년은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전투에서 22,000명이 함께 참여했는데 18,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산속에 숨어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1945년 이미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평화가 선언됩니다.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평화가 선언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1972년 1월 24일 괌 주민에 의해 발견된 그는 그제서야 전쟁이 종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살아서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의로 전쟁이 종식되고 24년 동안의 평화의 날들이 이어지는 날에도 전쟁에 나갔던 기억 그대로 끝까지 전쟁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코이가 어리석어 보이시는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한 채 우리는 죄악과 사망으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야기하지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그 여인은 솔로몬에게 나는 쓸모없는 수많은 백합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솔로몬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슬픔 가운데 내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시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원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평화를 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택하는 것이요 평화를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평화를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전쟁과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가겠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심에 그걸 바울이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이렇게 본문 가운데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미 평화는 선포되었습니다. 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결단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나를 위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러 나아간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어찌 그리도 큰 은혜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부정한 나를 주님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었기에 이것이 본인에게 큰 은혜다 말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나의 연약함이 클수록, 나의 죄됨이 클수록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이나 주님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힘겨웠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붙드신 순간이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마음이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지고 나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발견하고 나서 가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니까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도 저러했겠구나. 그러면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다가서 보려고 합니다. 저들의 삶에도 전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또 누군가의 인생의 전쟁이 종식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전쟁에 종식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또 질병의 병마와 싸우면서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전쟁을 종식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신학생 때 이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한 교회에 가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그 친구와 함께 청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참 무식했던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간 거였습니다. 연락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니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반겨줄 리 만무합니다. 교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작정 친구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어요. 기도원에 방문하니까 그 문 앞에 사찰 집사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 안에 계신지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일단 계집부터 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함께 계집을 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 채로 계집을 다 짓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조금 있다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식당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까 그분이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시 나오셔서 내가 그니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저항 없이 함께 해준 것을 고마워하시면서 저희에게 다과도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서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재는 그 누구에게도 나 외에 열린 적이 없는 서재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열린 적이 없는 이 서재를 너희들에게 오늘 처음 보여준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날 밤에 우리가 계집 짓다가 똥을 짓이겨 밟았을지라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진짜냐 하면서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신학생이 한 교회를 담당하며 또 목회하신 그분을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고 바울에게도 이 기쁨이 선사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2절에 보니까 들어감이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A가 B에게 C를 소개시켜주면서 친분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의미이고, 사문에게 적용될 때에는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암초와 같은 죄의 유혹에 부딪혀 파손하지 않고 은혜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성도의 중심 감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나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환난으로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일개 신학생이 교계 건물을 만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닿을 수 없는 신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이지요. 그런데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주시고 주님 안에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귀한 입술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도의 즐거움은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월남 전쟁 중에 미군의 폭격기에서 쏟아부은 네이팜 폭탄에 심한 화상을 입은 킴폭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퓰리처 상을 받은 이 소녀의 그 전쟁의 참상을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74년에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으로 세상에 알려졌지요. 이 킴폭은 그 이후에 14개월 동안 17번의 피부 이식의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상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린 소녀에게 그녀의 잃어버린 외모, 그리고 그의 삶의 환경이 기쁨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이 원망이었고 내 삶이 전쟁이었었다. 그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 나서 소망이 되어 주시니까 그의 몸의 화상이, 그의 몸에 남겨진 전쟁의 잔생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독교에 귀한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달라.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고 나의 삶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킴폭은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 초청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미군 조종사 존 플러머를 용서하고 그 가운데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킴폭으로 하여금 그를 용서하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외부의 힘과 환경의 변화라도 성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는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이내 영원한 기쁨 안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지요.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보다는 우울감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의 소유의 마음이 빼앗긴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우리 마음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묵상함으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선포할 때에 이는 단순히 자기 긍정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가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소망이라는 헬라어 엘피스는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의미합니다.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이나 계속되는 질병의 상황을 붙들고 있던 소망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마주한 고난을 물리쳐 주시거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통해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심을 바울은 오늘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 이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동일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확신이 되어서 이 상황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고난받은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깊이 새기시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부음받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 메말랐던 마음이 담비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확신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여전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확증 가운데 넘치게 되었고 또 그 잔이 내게 넘침으로 부음받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입술로 다시 한번 선언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을 선언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우리의 상황은 웃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웃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궁금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은 세상에 살아계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누군가의 삶에 그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즐거움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전쟁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셨음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함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넉넉히 우리 안에 부음받아 싸우며오니 이 기쁨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고백의 입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넉넉히 넘치는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에노니아입니다. 10월 5일부터 40일 수험생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일정을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고 한마음 등산대회가 10월 9일 국제광림 비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자연 속에서 함께 나누며 하단이 되는 시간을 기대하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게산상 기도회가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광림의 재단과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서로 권면하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서 비치된 모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한 일에 헌신과 함께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스피스 교육이 10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에 함께 교육받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박수 광고의 일정을 참조해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한 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성전에서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오른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확증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두 손을 모을 때에 저 하늘에서 크신 팔을 펼치시고 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여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확증바 되고 부음바 되며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이들의 삶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